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 불면증을 겪어보셨습니까? 지지난주엔가 수요일날 예배 끝났는데 김정자 성도님께서 가시지 않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 다 하고 났더니 저보고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주일날 어떠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기도 조금 더 잘 수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불면증 고치는 목사로 나가는 거 아닌가. 참 불면증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때 책을 보든지 뭐 하든지 하면 되지, 막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동안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어요. 새벽 한 2시, 3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있다가 방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나와서 거실에서 이불 펴놓고 이리저리 척해도 잠이 안 와요. 근데 이제 되게 피곤했고 긴장했고 신경이 이게 계속 흥분된 상태여가지고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주일날 밤이 무서웠어요. 주일 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요즘은 그냥 일찍 잡니다. 그냥 잘 수 있으면. 그래서 9시에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잤는데, 그 불면증이 가져오는 고통이 뭘까요? 사실 육체적인 고통도 있죠, 그죠? 육체가 아마 약하니까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요. 불면증이 가져오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 아닐까. 식구들이 다 잠들어 있는데 자기 혼자 멀뚱멀뚱 깨어있는 것. 그럼 그때가 되면 뭔가 밀려오는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뭔가 괜히 무섭고 두렵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겹쳐오면서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이 오래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참 그것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이 반모섬은 정치범들이 유배되는 곳인데 거기에 예수의 제자 이 사도 요한도 유배가 되었어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못 다닌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암시해 주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뭘 물어보나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살려줄지라도 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요한은 편안하게 여생을 마치는 게 아닐까, 그런 어떤 암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글에 보면 죽을 때까지 동굴에서 살다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90이 넘은 노인네가 그 정피범들이 모여있는 그 섬에 유배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젊은 사람도 유배가 되어지면 그 환경의 불편함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 나이 많은 노인이 그 섬에서 외롭게 산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을 겁니다. 이 당시에 신앙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요한이 죽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모섬에 유배시킵니다. 그냥 한 번에 죽으면 편할 텐데, 아예 베드로처럼 한 번에 순교하면 야 정말 대단한 순교자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한순간의 고통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에 유배해서 그 남은 여생을 보낼 때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낮에는 그래도 견딜만한데 언제 고통이 밀려옵니까? 밤에 밀려오죠, 그죠? 낮에는 건강하고 견딜만해도 밤이 되어지면 막 밀려오는 그 고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 몸이 아프고 뼈가 막 저리고 뭔가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냥 밤을 꼴딱꼴딱 새우는 그런 날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고통, 그에게 찾아오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도 요한이 이런 고난과 아픔을 말년에 겪게 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것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니 예수를 믿어도 정말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면 그런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말년을 좀 편안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했고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반모섬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점검하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은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참,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에 정말 즐겁고 힘차게 운동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가요, 옛날에 북한하고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합을 하는데 그냥 관중들을 하나도 넣지 않고 시합을 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인가요? 갖고 관중들이 일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선수들만 시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벌이에요, 벌. 그 무슨 관중들이 난동을 부린. 그래서 프로축구나 프로야구나 1군이 있고 2군이 있는데 2군 선수들이 힘든 건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환호성을 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관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외롭게 시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성을 지르면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뭔가 환경이 좋고 잘 나가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칭찬하고 칭찬해주면 그것에 힘 붙어가지고 다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마치 내 믿음이 최고의 믿음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응원해주지 않을 때, 홀로 외롭게 있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 요한 선생님 하면서 아마 그를 향해서 칭찬하고 또 따르고 존경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이제 외롭게 이 반모섬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은 뭐를 바라보게 됩니까?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때가 종종 필요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 그 믿음도 귀합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게 반모섬처럼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는 그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맡기고 힘들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갈 때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도 결코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환호성이 들릴 때의 믿음이나 반모섬에서 외롭게 있을 때나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마치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리들이 득실개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요한은 누구에 대해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밤모섬에 외롭게 쓸쓸하게 있지만 그는 결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앞으로 또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5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7절에 볼지어다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 예수님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향한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의뢰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 환경이 정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망가지는 것 같아도 굳건히 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일기예보가 하루하루마다 달리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환경은 순간순간 바뀌어 나가요. 그죠? 쨍쨍하던 날씨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날 갑자기 막 새벽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은 바뀌어요. 그래서 큰 부자로 살고 뭐 사람들에게 막 대단한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 밑바닥 인생이 되기도 하고 밑바닥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 환경은 수없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회전하는 뭐도 없으시다고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은 환경 보지 않았어요. 요한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승리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이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누구보다도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그를 이 밤모섬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십니까? 왜 사랑하시는 그 아들, 그 요한을 밤모섬에 보내실까요? 그것은 밤모섬에 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밤모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생각지 않은 밤모섬 같은 이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 거기에서 겪을 수 있는, 거기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첫째는 음성이에요. 음성. 자,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8절 한번 봅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었네요. 계속 보고 적는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제가 하여튼 성경 구절을 아마 적으면서 이렇게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정신이 깜빡깜빡해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들려주신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1장에 보면 들려주셨다. 이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려주신 것을 이야기하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죠. 들으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전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라. 여기서 뭘 봐요? 봤다라는 거죠. 본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앞부분에 내가 볼 때에 그랬죠. 내가 볼 때에 봤다라는 거예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게 되며 쭉 얘기를 하죠.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내가 본 것은 19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봤다라고 하는 걸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서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듣지 못했던 것,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이 반모섬에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13절부터 쭉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장 이하에 보면 어디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셔요. 어디에서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을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외로움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아픔의 자리입니다. 정말 낮아짐의 자리예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최고의 은혜 자리예요. 최고의 은혜 자리.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죠. 거기서 하늘을 보게 되어지죠. 주님이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그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사랑하는 자를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시는가? 우리가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축복의 자리니까 그곳이 아니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보내시는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믿으시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움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그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나오죠.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누구를 보나요?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을 그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기 위해서 벌컥 일어나셨어요. 주님이. 그 모습이 스데반에게 보여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때였어요. 그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들을 봐도 때로는 생각지 않게 위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위배지에서 글을 써서 그것이 큰 유산이 되기도 해요. 그죠? 정약용이 뭐 목민심서를 쓰거나 그 유배지에 쓰는 거잖아요. 만약 유배 가지 않았다면 그런 글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 유배 생활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글을 쓴다고요. 그게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의 큰 보물이 아닙니까? 이제 저도 야구를 좀 좋아해서 야구를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보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팀 가운데 하나가 이제 넥센이라는 팀이에요. 제일 인기 없는 구단이고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현대를 인수해 생긴 구단인데 되게 가난해요. 그래갖고 선수도 팔아야 됐고 또 선수들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8등하고 뭐 7등하고 그냥 이렇게 뒤에서 처진 팀이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두각을 내고 작년에는 4등을 하고 올해는 2등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신고 선수들, 다시 말하면 각 그 구단에서 스카우트하지 않아가지고 낙오된 선수를 다시 모아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신고 선수를 받아가지고 연봉도 뭐 한 2천만 원이나 주나 모르겠습니다. 계약금도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선수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내보내요. 근데 이번에 넥센에서 위대한 선수 하나가 나왔는데 그 내야수를 보는 서건창이라는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33년이 됐다 그래요. 근데 한 번도 한 시즌 동안에 200안타를 친 선수가 없어요. 사실 200안타를 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128게임을 하는데 200안타를 치려면 한 게임당 한 1.6 몇 개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산술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3번, 4번, 보통 한 4번 정도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하나 반 이상 안타를 친다는 거는 정말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201개를 쳤어요. 33년 역사에서 처음입니다. 일본은 한 140 몇 게임인가 한 150게임 정도 하는데 거기서도 여태까지 200안타 이상을 친 사람이 5명밖에 없대요. 미국은 160 몇 게임을 하는데 1년에 한 2사람 정도, 어쩔 때는 안 나오기도 한답니다. 근데 128게임에서 안타를 200개를 친다는 건 이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어떤 선수였냐면 신고 선수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프로야구에 입단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LG에 신고 선수로 들어갔는데 딱 한 번 타석에 나와가지고 공 3개로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고 쫓겨난 사람. 그래서 군대 갔다가 다시 야구하고 싶어가지고 넥센에 테스트를 했는데 신고 선수로 뽑아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3년 3년 만에 그냥 한국 야구 역사를 뒤집는 200안타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정말 그렇게 신고 선수를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누구냐면 장종훈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예요. 그 빙글에 그 LG 한화에 있었던 그 친구도 스카웃이 안 돼가지고 신고 선수였다가 홈런 타자가 됐거든요. 신화 같은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하는 얘기 뭐냐면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일을 악물고 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꽃을 피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이렇게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로 이끄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뭐 일부러 고난의 그 자리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그 고난을 맞이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유지 집사님 그 수술한 걸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난소암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유 집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소암에 걸리면 그게 3기, 4기가 되어질 때까지는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간암보다 더 무서운 게 난소암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방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떤 젊은 여자가 난소암으로 죽었는데 발견했을 때는 뭐 6개월인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방 권사님도 하신 얘기, 진짜 유 집사님은 하나님 보호하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난소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진료받았던 게 아니고 안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것 제거하려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크고 뭐 있으니까 난소를 한쪽을 잘라낸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라는 게 뭐 아이를 낳든 안 낳든 간에 내 몸에서 난소를 잘라내거나 자궁을 드러내는 것을 사실은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머뭇거리거든요. 근데 난소 하나를 떼어낼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사실 집사님도 되게 많이 낙심했고 뭐 그랬습니다. 의사가 제대로 처음에 얘기 안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난소를 하나 떼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떼어내고 딱 조직 검사를 한다고 딱 쪼개고 나니까 거기에 지금 막 자라는 암이 거기 있었는데 그게 아직 일기치 안 된 그 암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발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하나 떼어내는 수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보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몰라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식당 일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그 고난이 오히려 그분의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정말 이 몸속에서 암덩어리가 자라도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의 속에서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자라는데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주셔서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이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하시고 바꾸시고 변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터널을 지나게 되죠. 그 터널은 어떤 캄캄해서 사실 운전자에게는 좀 운전하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터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터널에, 고난의 터널에, 외로움의 터널에 우리를 이렇게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그 너머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내십니까?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반모섬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단순한 유배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고난의 현장이에요. 그 반모섬은 사도 요한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신앙인만이 갈 수 있는 것, 신앙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반모섬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모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까지도, 그 고난의 흔적까지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사실 큰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그 고난일 수도 있고 섬김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식당에서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섬김을 받아야 될 연세들이시잖아요. 그죠? 60이 훨씬 넘으신 분들, 정말 그런 분들이 매주 돌아가시면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몇 시간씩 그 고구마, 감자를 까고 뭐하고 그럴 때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감사해요.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한데 그 김한수 집사님도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일주일마다 매일 침을 맞는데 허리에다 복대를 하고 그리고 무거운 감자를 들거나 쌀을 들거나 뭐 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저거 하실 이유이 없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전에도 보니까 식당에서 열심히 고추를 다듬으시는데 그거 내 입에 나 혼자 먹겠다고 그 고추 다듬는 거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거 하시는 거 보면 주를 위한 고난이구나, 주를 위한 고난이구나. 바울,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주를 위해서 고난의 현장에 가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그 현장 속에 오시는 그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그게 복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pat모섬에 있었더니 주님을 위한 사랑의 증거요, 고난의 증거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어 보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일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일남전도회도 이 pat모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pat모섬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pat모섬을 경험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세상에 볼 수 없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셔서 야, 여기에 하늘의 신비가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남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